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는 인물을 중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총 28장 가운데에서 13장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 이전에 베드로의 사역,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바울의 사역,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는 13장부터 21장 16절까지 바울을 통한 전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이고, 후반부는 21장 17절부터 마지막 28장 31절까지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후에 가이사랴의 강금 생활과 그곳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변증, 그리고 로마로에 압송하는 모든 과정과 로마에서의 강금 생활, 그리고 복음 전도 활동하는 기록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두 번째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매주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당도한 이후에 만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교 보고에 대하여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와서 선교 보고를 할 의무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생각 속에 예루살렘 교회는 나를 파송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모든 복음의 모체가 되는 교회로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복음이 피어지게 되어진 것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복음이 처음으로 꽃이 피었기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이방의 모든 곳곳마다에서 복음의 꽃이 만개한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으로서 그 현장을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며 기쁜 일이 되는 것이기에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선교 보고 속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십시일반 이방 교회들로부터 받아온 연보도 함께 전달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바로 그 다음 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의 장로들의 숫자가 아마도 70명쯤은 되었을 것이다. 유대 사회의 공회 기관이었던 사네드린을 본받아서 나사렛, 즉 예수 공동체의 사네드린의 역할을 하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보는 데에 동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정도의 교회 지도자의 숫자 정도면 타당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바울과 그 일행은 그들을 문안하고 나서 곧바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선교 보고에 대한 아주 짧은 기록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하여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선교의 주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 낱낱이 말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보고하였다는 말이죠.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은 선교사의 중요한 몫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그와 같은 낱낱이 보고할 만큼의 수없이 많이 일어난 일들을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울은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시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글을 쓴 저자 누가의 시선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의 공통된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선이 매우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동역자라 불러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신다라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엎어치나 매치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이 말은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돌들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만드십니다. 만약 이 선교의 사역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가 사역의 주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를 위하여 외쳐줄 돌들은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치면 그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사도 바울의 주체적인 사고와 능력을 따라서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그 험난한 전도 여정에도 불구하고 선교 보고의 내용처럼 많은 열매가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전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 숱한 환경의 위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의 반대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와 돌을 던짐과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적지 않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선교의 사역들은 바울의 열정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정이 너무나 뜨거워서 하나님이 보시고는 그 열정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줌으로 그 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 열정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에 동참케 하심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나같이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서 더 이상 주눅들지 마십시오. 나는 왜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열정이 없을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는 적합하지 않아?
발뺌할 생각은 완전히 버리십시오. 나의 열정이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정은 오늘도 여전히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컸으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바울,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회방하던 그 바울을 들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시키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핑계와 변명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에 동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통하여 일하셨다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다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 보고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두 번째 것은 선교 보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의외의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대단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정도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신앙의 기본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하여 눈여겨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2000여 년의 세월과 함께 가지고 왔던 민족적 자긍심과 신앙의 우월의식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잠재되어져 있는 선민에 대한 특권의식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하여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여전히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리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한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그 선교의 열매를 맺은 것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많이 반응을 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을 염두에 둘 때 예루살렘 교회 장로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복음의 빛이 더 이상 유대에만 머무르는 것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지나고 온 이방 땅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불러들이고 있는 현장을 듣게 되어질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신기한 일이에요. 대단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희귀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에 대하여 바르게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부유함과 그들의 신앙의 열심에 대해서도 조금의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이방 교회들로부터 모여진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건네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복음을 수출한 교회인데, 우리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그 사람들이 어찌 감히 우리들에게 물질을 지원한단 말인가? 우리가 어찌 그런 물질들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어려운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우리가 들고서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하여, 우리의 생계를 위하여 쓸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다. 도로 가지고 가시오. 만약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돌려보낼 수도 있을 법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환대를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자가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서 자존심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굶어 죽는 게 낫지 어떻게 복음을 수출한 그 사람들이 나를 돕도록 놔둔단 말인가? 거절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녀인 것, 동일한 한 공동체 일원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이 그렇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방 땅 가운데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서만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하신 일 그 자체만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나와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자체만을 바라보고 과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간히 들려오는 선교지에서의 소식을 보면 대부분은 훌륭하게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만 아주 가끔씩은 선교지를 놓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선교의 대상을 놓고 중복이 되어져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교회들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경험을 했던 것인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를 이제 했습니다.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교회에서 봤을 때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 아파트를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텐트를 갖다 쳤습니다. 입주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선물을 공세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여기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나오십시오. 했습니다. 웬걸요? 1분도 채 되기 전에 벨이 또 눌립니다. 근데 옆에 있는 교회가 온 거예요. 또 다른 선물을 들고 와서 우리 교회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꼭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10번만 당하면 그 사람은 절대 교회에 안 나갑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도저히 복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교회들이 왜 이런가? 마음의 문이 꽉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만을 놓고 같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제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우리 교회가 혹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주변의 교회들 같이 모여서 전도지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만 전하면 어떡하냐?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알리고 싶으면 교회 이름을 다 적어 넣는 겁니다. 10교회면 10교회를 다 적어 넣는 거예요. 가나다 순으로 쭉 적어서.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빛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한 가지를 함께 온 교회가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복음 앞에 나온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만을 가지고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혹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10년 5월 30일 당신이 설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욕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고 싶은데 다른 교회가 안 하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놓고 열심히 했는데 정작 나타나는 것은 복음에 대하여 더 강팍한 마음들만 발생을 시킨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칼 노릇이죠. 과연 각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이 교회 저 교회 소개하고 애를 썼다라고 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까요? 선택하기 굉장히 곤란스러우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누가 전했느냐, 어느 사람이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일하셨느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라고 하는 것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그 장소, 그 시간 동안은 적어도 참 좋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보자고 하면 적지 않은 긴장감의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감지를 하고 있던 긴장감이에요. 그 긴장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 신자들의 바울을 향한 적대감이 바로 그 긴장감이었습니다. 이런 적대감이 예루살렘 교회 전반에 기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졌을까요?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유대교 신자들이 비록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본론하고는 조금 벗어납니다만 한 가지 짚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수만의 유대인이 있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것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현 주소예요. 거대한 유대인 사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예수 공동체가 조그맣게 출범을 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사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수 공동체 사회는 동일한 공동체이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 유대교 사회의 중심은 율법입니다. 그에 비하여 예루살렘 교회 예수 공동체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유대인 신자들이 개종하여 들어왔다 해서 유대교의 율법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중심만큼은, 교회의 중심만큼은 복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열성인 사람들이 수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입을 통하여 토해내는 그 말들이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들이 수만이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개탄을 할 일이에요. 교회에 교육이 없으면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없으니까, 교육을 미처 다 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몰려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긴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율법의 열성인 사람들이에요. 군대 용어로 빌리면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전부 오합지졸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용어를 빌리자고 한다면 만년 갓난아이 신자들로 가득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로 부글부글거리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신자를 교육을 통하여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에 빚진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야 할 역사적이고도 필연적인 사명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여전히 오합지졸로 함께 있을 뿐입니다. 흉내만 내면서 교회 인양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교회의 힘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복음이 아닌 율법의 열성인 사람들로 가득한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고 모세를 배반하는 것 같고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또 율법의 관습들을 지키지 말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어찌 고운 시선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순간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은 자명하지 않겠어요?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찌할꼬? 그 지도자들의 지금 개탄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즉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은 100%다 이 말이에요. 이를 어찌할까? 그래서 결국 그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23절부터 보게 되면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함께 가서 결례를 행하라.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오해였구나. 바울도 그 결례를 행하는구나. 율법을 지키는구나 라고 해서 오해가 다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 좋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결례가 무엇이냐 하면요,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이, 즉 하나님 앞에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단기간이 됐든 장기간이 됐든 일정 기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그 기간을 다 채웠을 때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결례를 행했어요. 결례란 다른 말로 하면 정결 예식입니다. 깨끗게 하는 예식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그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실인의 서원을 다 마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결 예식인데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서원을 했던 4사람과 함께 가서 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결례를 행해야 됩니까? 당시에 나실인의 서원이 끝났을 때뿐만 아니라 또 결례를 행한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다녀온 다음에 그 이방 땅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함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례를 행하곤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나도 이제 이 부정한 것을 다 떨어버립니다. 결례를 행함으로써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들에게 얼마든지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 머리 깎는 데 필요한 비용도 좀 대줘라. 그러면 야, 바울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제안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26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단 한마디에 토도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순종을 참 잘하는 바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왜요? 우리가 지지난주 봤잖아요. 20장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21장 16절까지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한 결박이 있을 거야 라고 보여주었고, 수많은 주변의 제자들이, 수많은 동역자들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말렸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무슨 소리야,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칠 거야 하고는 끝까지 예루살렘 행을 고집했잖아요. 그리고 들어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들어온 바울이 어떻게 이까지 조그마한 대적의 어떤 기운이 돈다라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덜렁 그래? 하고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인 것입니다. 마치 큰 일을 이룬 다음에 꼬리를 슬쩍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이상한 행동이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상한 행동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이상한 행동에 대하여 그래서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과연 이 행동이 뭐냐? 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아주 참 못된 것이다, 아주 실수한 것이다, 나쁜 면으로 안 좋은 각도에서 보는 그러한 그 해석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바울의 이 행동은 타협이 됩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당시의 그 일시적인 어떤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타협이요, 전략적인 위선, 가식, 외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훌륭하게 많은 일들을 잘 해왔지만 순간적으로 약해졌다, 순간적으로 두려워했다,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처음 나타난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성을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손 하나 쓰지 않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장정들이 쳐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여리고성에 비하여 크지도 않은 아이성에 대참패를 당하잖아요.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조그만 것에 실수를 해버리는 그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목숨을 걸고 12년 동안이나 온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조그마한 위험에 봉착하여 그만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바울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행동은 대단히 위대한 행동이 됩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율법을 넘어서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필요할 때라면 기꺼이 율법의 관습 아래 자기 자신을 두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언제일까요? 그 필요한 때를 우리가 찾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 읽어 내려가시면서 과연 필요할 때면 나는 이렇게도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어떻습니까? 율법을 넘어선 자유자이지만 율법 아래 기꺼이 나는 가겠다.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들과 기꺼이 같이 가겠다. 내가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들과 함께 하겠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단 하나의 이유는 그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하여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자리에까지도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행동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제한시켜 가면서까지 율법의 규례를 지켜 한 영을 구원코자 하는 진념의 행동이요 자기 비움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와 같이 응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편이니까 당연히 좋은 쪽으로,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세요. 일관된 모습을 쭉 보시게 되면 무엇이 자연스러운 해석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순간 실수해서,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이 끌려가듯이 결례를 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요? 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절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디모데를 전도대에 포함시킬 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그동안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할례를 행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구원과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겠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는 접촉 자체를 안 하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그들에게 없어지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기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기꺼이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행함으로 그 유대인들이 내가 보고하는 선교의 보고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는 거기에 자유하지만 그래도 결례를 행하겠노라 하고 응답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서로 이 행동이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한 수용성이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한 동기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선한 동기,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선한 동기가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다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 거예요. 즉, 그것을 위하여 비복음적인 행위를 할 때 그것조차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한 정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쳐서 갖다가 주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비복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과연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바울의 행동이 비복음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우리의 전도 행위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말씀을 깊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고요.
때때로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요, 때때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때때로 긴장감이 도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수고와 그에 따른 상급에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하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죽도록 복음을 위하여 고생하고 돌아온 바울 앞에 놓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레드카펫이 아니에요. 화려한 레드카펫을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양쪽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와! 이런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 어딨어? 바울 오기만 해!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것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에 너무 낙심하거나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이러할 때 이를 팍팍 깔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의 수고가 어떠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이냐? 이렇게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 그러한 긴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심은 자, 반드시 그 복음에 따른 열매를 거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되면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눈물과 그 모든 오해와 그 모든 긴장들이 다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멸류관을 받았으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혹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핑계를 대며 어떤 변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피하고자 합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에 때때로 우리에게 그의 온당한 반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